관종이라는 말 아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정했다가 이걸 좀 다른 말로 현대적인 의미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관종 전성 시대의 역설이라는 이런 멋진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 제목을 만들고 바로 사모님께 태클을 받았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겠냐고 제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수준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할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종이라는 말 아세요? 네, 관종이라는 건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죠. 관심종자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라고 돼 있는데, 타인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과도하게 끄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가 바로 관종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관심병, 관심종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들은 타인에게 관심을 받을 목적으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이야기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관종이십니까? 아닙니까? 확실히 아닙니까? 네. 확실히 아니죠. 네, 믿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8가지 중에 과연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나? 만약 이 8가지 중에서 내가 4개 이상이 해당된다 하면, 네, 지금부터는 앞으로 나는 관종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8가지. 자신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불편해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외모에 신경을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 몇 개나 좀 해당이 되시는 것 같습니까? 몇 개인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네. 4개까지는 약간 일반적인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서 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어색한 행동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사실 의식적이든 무의식중간에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중2 때쯤을 생각을 해보면, 중2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행동들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이 지금 21세기에는요, 이런 행동들이 중2 때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 나이와 환경과 성별을 초월해서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도리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관종이라고 하는 이 관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리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앞다퉈서 자신의 사생활을 보여주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글과 사진들, 동영상들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행동의 목적들이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가시적이든 아니면 가식적이든 아니면 남의 눈에 띄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능력이 되고 있고, 인터넷 플랫폼들은 끊임없이 그런 우리들을 인싸로 만들어주면서 더 많은 성공의 기회와 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세대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명성을 얻어 돈을 버는 유튜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아이들 보면 다들 인터넷 방송 진행자, 뭐 뷰티 디자이너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충분히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러한 부분들을 추구하고 이러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돈이 되고 사람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니까 어떤 말이 또 생겨났냐면 관종 경제, 관종 화폐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이 인터넷 전문가들이나 마케팅 전문가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관종 전성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관종 전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관종을 즐기면 우리에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들 관심을 갖고 성인들 중에 10명 중 6명이 이러한 관종의 삶을 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발맞춰 우리도 함께 나아가면 될까요? 남들 다 관종을 추구하고 관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심 종자가 되는 그런 부분들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면 될까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관종 전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귀한 교훈들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부터 우리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갑작스럽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는 게 여러분 편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게 편할까요? 네, 당연히 앉아 있는 게 편하죠. 이렇게 앞에 서는 건요, 누구에게나 떨리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 선다는 건 너무나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서게 됐어요. 자신들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원한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 있게 한 장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행각이 어딘지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좀 첨부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바깥쪽 동쪽에 있는, 바깥들 동쪽에 있는 곳에 세워져 있는 약간 뭐 기둥과 같은, 기둥벽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요,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복도와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수전절에 백성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곳입니다. 여기 사전에 보면 이 솔로몬 행각은요, 이 동쪽의 기드론 골짜기와 접한 탓에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의 손길이 가장 덜 타고 있었던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굉장히 지성소 외에 굉장히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로 여겨졌던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곳에서 신임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공부한 것을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또 강론하고 그리고 토론했던 장소로 쓰였던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의미 있는 곳에 지금 누가 서 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그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긴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의도했던 자리도 아닌데 수많은 궁중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지금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이 성전 미문 앞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였던 자를 순식간에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평생 동안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단순간에 즉시 일으켜 세우고 그를 걷게 하고 뛰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서는 다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또 이제 어떤 기적을 베풀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긴장되고 또 베드로 요한이 많은 생각들이 교감이 갇혀됐을까요? 아마 지금 자신이 하는 이야기, 앞으로 자신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줄 것인지 그들은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풀어보면 여러분, 왜 놀라십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 안진뱅이가 다시 걷게 된 것이 우리가 가진 무슨 특별한 능력과 영성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를 지금 다시 걷게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그런 주목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안타깝게도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 이 모든 사건을 이루시고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은 바로 인간인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상황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순간이 나에게 만약 찾아오고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행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 공로를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꺼이 그 자리에 서지를 원치 않고 내려오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고 주목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는 귀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주목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갈등과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과 장애와 문제들은 해결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 놀라운 사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깊은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고 그를 벌떡 일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삶에 수많은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이 받아야 되는 그 박수를 받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성공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형통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유함과 모든 그 좋은 것들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분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요, 누구보다도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의 그 동기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냐 하면, 유능하고 유명한 랍비를 따를 때 그 제자들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그 명예와 그리고 놀라운 축복들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랍비를 쫓아가는 제자들은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랐습니다. 왜? 그 모든 걸 포기할 정도의 가치가 그 랍비를 따를 때 부가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그랬는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그러한 삶이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당하심,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주목과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성공을 기대하고 원했던 그의 삶인데, 그러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야 될 자들인데, 그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그들이 지금 생명을 무릅쓰고 그들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실로 인하여서 제자들에 대한 복수, 또 제자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던 중에 가장 그 악랄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됐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지금 여기서 말 한마디만 하면 본인들이 모든 영광을 받고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걸 보여줄 수 있는 이 기회인데, 이거를 다 포기하고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확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예수가 참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약속된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취득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영광에 목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처럼 정말 이렇게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는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반전이다라고 이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썩 많이 변화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과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단단해졌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자들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2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으로 나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관종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거룩한 관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한 안증뱅이를 돕는 일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구걸하는 한 안증뱅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지만 그 본성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본성을 거룩한 관종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들과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그런 거룩한 관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관심과 주목과 그러한 일들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을까요? 제가 좀 그런 고민을 제가 해봅니다.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알고서 안진뱅이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야 라는 걸 100% 확신하면서 그랬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랬을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100%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재면서 이게 진짜 일어날까 말까라는 그런 의심감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뻗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성령을 만난 뒤부터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을 때부터 그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급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 성령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임재해 있고 함께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갖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든 뛰게 하시든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만 좋아하는 관종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형편에도 관심을 갖는 그런 거룩한 관종들이 되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것에 여러분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 겸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언제나 우리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휘발성처럼 잠깐 동안은 우리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우리를 와 하면 바라보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를 주목하고 관심 있게 늘 지켜보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보세요.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관심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매력이 떨어지면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늘 매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늘 매력을 내뿜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매력은 소비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매이면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그런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심 종자나 이런 관종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좀 뭐랄까요, 과격한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자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이명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신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의 그 이면 속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너무나 우리가 원하고 그것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도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더 바라고 관심을 더 받기 위해서 주목해야 되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다른 것으로부터 자신의 그 채우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채우기를 원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충분히 자신이 한 역할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왔는지를 드러내면서 예수님도 높이면서 자기 자신들도 높일 수 있었어요. 사실 이게 인간의 간악함이고 완악함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동등되게 하거나 예수님 바로 아래다 이렇게 배치를 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좀 많이 안다고, 여러분이 좀 많은 걸 가졌다고, 여러분이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 존재라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훅 하고 바람만 불어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건 결코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취득하고 얻게 되는 많은 수많은 성공들, 여러분 정말이지 너무 쉽게 그걸 쌓아가기에는 너무 어렵지만 그걸 잃어버린 데는 한순간인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누구나 막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영광을 받겠다고 정말 잠도 안 자가면서 먹을 것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외모 가꾸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요새 남녀노소 불구하고 정말로 열심히 운동하고 또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들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한계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내 몸 관리를 하고 열심히 만들어가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을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멋진 몸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많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삶,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그렇게 목매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분의 1도 말고 한 100분의 1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쏟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이러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이 다분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선적인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을 왜 욕하고 왜 그들을 정죄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위선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선적인 사람들을 결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외형적으로 꾸미고 그리고 뭔가 스펙을 만들고 이런 행동을 우리가 더 이상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만약 개발되고 그리고 발전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분명히 나 자신의 죄성과 나의 이러한 욕구가 만나서 타협을 시작하는 그 타이밍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생각보다 놀라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거짓되고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어쩌면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짓 하나에 다른 사람의 손짓 하나에 자기의 줏대가 흔들리고 생각이 가치관이 흔들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에 여러분이 경멸을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관종의 전성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그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필터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갈까요? 하나님께 가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들, 소식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유혹받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진리와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욕에 이끌어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나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무방비하게 그냥 노출시켜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금방 사람들의 그 인기와 사람들의 그 관심에 목매다는 그런 관심 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이 외침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좀 새겨두십시오.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모든 문제와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분께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일어나세요.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다고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관심보다도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더 관심을 둬야 하는 대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시각을 더 하나님 깊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이야기와 그리고 소식들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